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감정을 표현하죠. 대표적인 것이 희노애락. 근데 그 희노애락 중에서 우리는 희와 락을 가장 좋아합니다. 웃고 싶은 거죠. 웃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자 성어죠. 영어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Laugh and grow fat. 웃어라 그러면 살찔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라는 영어도 있습니다. 웃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누가 모릅니까? 웃음이 좋은지. 웃을 기분이 아니고 웃을 상황이 아닌데 어찌 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웃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라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이름이 사라죠. 사라. 뜻은 열국의 어머니.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면은 자식이 많아야 되는데 아이가 없다. 그래서 사라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원래 아이가 없었는데 65세 때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이를 안 주십니다. 무려 24년 동안 89세가 되어서 이제는 생략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집에 찾아오신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아이를 주겠다. 이 말 듣고서 사라가 웃습니다. 정확히 픽 비웃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요? 24년 동안 말만 하시는데 그만 속이시죠 라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비웃은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3번 웃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저기 아들이 보시죠. 아들. 저 아들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녀일 겁니다. 자녀, 아들, 딸. 자, 그래서 저 아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요. 이 땅의 모든 복을 대표하는 것을 하나 꼽는다면요, 아들입니다. 근데 사라는 그 아들이 없는 겁니다. 원래 사라 이름이 사레죠. 사레. 뜻이 뭐냐면요, 나의 공주, my princess 혹은 my queen, 나의 왕비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딸의 이름을 나의 공주라고 지었으니 애지중지했겠죠. 사라는
어렸을 때부터 귀염을 독차지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자인 아브라함과 결혼합니다. 여종도 있고 남종도 있고 하갈이 그 여종 중에 하나이니까 부자입니다. 물질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여인. 게다가 또 이쁘답니다. 애굽 바로가 그날왕 아비멜렉이 반할 정도로 외모도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지 않았고 돈도 많고 외모도 출중합니다. 그런데 웃을 수가 없으니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아이가 없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사라. 게다가 조카 롯도 딸이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웃지 못하고 슬퍼했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다른 연인들보다 그 기쁨이 더했을 겁니다. 왜?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9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웃을 기분이 돼야 웃을 수 있고요, 웃을 상황이 돼야, 즉 복을 받아야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도 삶에 있어서 뭔가가 많이 부족하면요 우리는 웃을 수 없진 않고 힘들 겁니다.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뱅크럽시 했고 여러 상의 어려움은요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몸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풍요로워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아이가 없으니까 슬퍼하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자 드디어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참 너무나 참 중요한 거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때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복을 얻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말씀에서도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고 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땅을 팝니다.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랄 땅의 지형을 그랄 사람보다 어찌 이삭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 터집니다. 세상 말로 운이 좋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골고루 먹고 고기도 먹어야 좋을 수 있는데 물과 채소만 먹었음에도 모든 사람보다 얼굴이 좋아졌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시 거부가 되었으니 그가 열심히 수고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겠지만 지금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복되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복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복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로 웃게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저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는데, 자, 저기 한 단어가 보입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65세 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듣는 순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매일 기다립니다. 언제쯤 아이를 가질까? 내일일까? 내년일까? 기대했는데 24년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사라가 91대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때가 있죠. 이때쯤이면 이라고 뭔가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고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애굽 바로에게 갔으면 안 됐습니다. 그날 땅 아비멜렉에게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쓰임받게 되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그 어린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겠죠. 아, 내가 뭔가를 하겠구나. 근데 웬걸 17세 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애굽의 총대가 된 것은 30세. 그 13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고단을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하심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무엇보다 그 30세가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요 15세 때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기대감이 있었겠죠. 아, 내가 곧 쓰임 받겠구나. 근데 이게 웬걸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30세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들으시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때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1년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왔을 때 제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전 미국에 남을 생각이 정말 없었거든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하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배 중에 정말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네가 갈 곳을 정할 거니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한 달 후에 오클라호마로 첫 목회로 인도하십니다. 저 오클라호마에서 제가 8년을 목회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미국에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인도하셔서 한국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다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살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여기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제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지만은 확실한 것은 제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멋있게 인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증거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로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때가 늦어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인도한 것이 최상이며 최선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그러한 거죠.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고, 사라가 하나님의 인도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나눴죠. 이 땅에서 얻을 복,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었다. 두 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죠.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저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을 기적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까? 90세 때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도 하지 않고요, 둘 다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고백했으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사라가요, 믿음이 성숙해서 무엇이 있고 없고로 웃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없어도 웃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라의 믿음이 복을 주셨기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당신 한 분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오늘 21장이죠. 자, 22장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다음 날 이삭과 종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몰랐을까요? 여자의 촉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은 준비하지 않을까? 이삭, 두 종, 어린 양, 나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저 남편은 이삭, 종, 어린 양은 없이 나무만 갖고 가는 것일까? 뭐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아기 갖게 하려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줬던 여인이고요.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충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얘기 좀 해봐요.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듣는 순간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못 가! 근데 사라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은 심상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저와 함께 있으니 혹 이삭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면서 다음 날 남편과 아들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요, 이 영역이 넓어집니다. 웃음의 영역이.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because, 뭐뭐 때문에의 웃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라는 고백, 첫 번째 고백이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if, 뭐뭐라면, 복을 주신다면 내가 웃겠습니다. 자, 이건요, because는 주신 것에 대한 웃음이지만요, if는 주실 것에 대한 웃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저와 동행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웃겠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웃겠습니다 라는 것이 if, 두 번째 웃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지금 세 번째죠. only you, 당신 때문에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웃음입니다. 즉 첫 번째 because, 두 번째 if도 너무나 웃을 수 있지만은 주님 이제 한 분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생 가운데 복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인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를 구원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실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화가 났죠. 왜? 아꼈기 때문에. 그런데 경배하지 않으니까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안 꺼집니다. 불이 꺼져야죠. 근데 불은 계속 활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첫 번째 복, because라면요, 불이 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if, 내가 지켜줄 거야,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only God,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금시상에 절할 수 없다 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때 세 친구를 돌보아 주십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이미 다 가진 자거든요. 바울, 경제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의, 율법학자의, 바리새인의, 없는 게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된 이후에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죠.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만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only God, 주님 한 분만으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웃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 현실 가운데 복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 듯한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인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웃을 수 있었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가 분명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하셔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because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시고 if 하나님의 인도가 더욱더 넘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only God 하나님 한 분으로 웃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이 있었죠. 우리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우리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자, 첫 번째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으로 웃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인해 웃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또 평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웃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